누가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제가 여러분에게 규칙 그러잖아요. 그죠? 규칙. 학교 가면은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공식이라는 게 있죠. 공식이라는 게. 수학 공부할 때. 그러면 수학의 숫자라는 게 이 세상의 어떤 그 숫자, 성경의 숫자도 나오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공식이라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게. 수학도 누가 만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언어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된 거죠. 말씀에 의해 시작된.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공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공식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정확하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시다. 그거를 성경에서 공식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이런 규칙이 있다. 자꾸 얘기를 이제 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정확하시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좀 설명하려고 할 때 여기 6달째 임신하게 되었고 6달째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그럼 6달째 알려줬다는 얘기는 언제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6달째 알려줬겠어요. 6달째니까 다음 달이 뭐예요? 7달째죠. 그러니까 7달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6달째 나오는 거예요. 6달째 나오는 거는 7달을 알려주려고 6달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딱 6개월 차이 나는 거죠.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6달째 나와서 7달째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도 벌써 6달째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6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는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런 규칙이 없으면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규칙이 없으면. 그래서 6달 그리고 7달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항아리가 몇 개? 6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몇 명? 6명. 다 6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7번째라고 소개하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달째 나타났다는 얘기는 7번째 달에 예수님이 잉태가 된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알려주려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그냥 우연히 짓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을 때 딱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그 나타나고 싶을 때가 왜 하필 6달째 나오냐 이거야. 그리고 7달째를 소개해 주냐 이거지. 그거는 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7달째는 완성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우리가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이라는 게. 한번 7이라는 것만 몇 개 한번 찾아봐요. 몇 개만. 마가복음 8장 5절 한번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입니다 라고 있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5절
5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7일째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 여러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요?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7교회에 알려주는 내용들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 7이라는 거를 교회에 알려준다. 7교회에 7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4장 5절 봐요. 4장 5절.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몇 개라고요? 7개. 하나님의 7명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라 완성된 영이란 얘기잖아요. 완전한 영.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진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데 이 영인 말씀이 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7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쓰고 싶어서 그런 얘기죠. 7 등불이다. 그러니까 등불은 어떤 거예요? 밝게 빛나는 거잖아요. 7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다. 완전한 빛이 완전한 영이다. 그러면은 마귀도 영일 텐데 마귀는 어떤 거예요? 어둠이죠. 마귀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한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되죠. 창세기 1장에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오죠. 6개 창조가 나오고 2장 1절 2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안식에 대해서 나오죠. 7째 날 안식, 모든 일이 마치고 7째 날 안식하였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창세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7이라는 숫자로 많이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자기를 7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조가 7으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까지 합해서 7이죠. 그 전까지 6이잖아. 그러니까 창조가 6개가 다 됐다 할지라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7이 돼야 안식까지 와야, 안식이 누군데? 예수님이잖아. 거기까지 와야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요. 그래서 7이라는 7개의 언약, 7개의 맹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빛이 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궁창. 두 번째 날 궁창. 그 궁창은 왜 생겨요? 물과 물로 나누어지잖아. 물과 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해서 2개예요. 성경의 2개는 나누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진 걸 말해요. 궁창은 물과 물로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물? 위의 물, 아랫 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물, 아랫 물 나누어지니까 그 사이가 궁창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창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궁창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물하고 아랫 물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가 궁창인데 궁창이 좋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 근데 궁창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의 둘째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좋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창조를 하면 다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둘째 날만 궁창 만들고 나서 그때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봐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찾아봐 보셔야지. 저는 찾아봤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았더라는 말이 이게 그러면 한번 빠지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한번 빠졌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7개가 나와야 되는데 좋았다라는 말이 토후거든요. 토후가 7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토후가 7개 나왔는데 하나가 빠졌잖아. 중창 두 번째 날 좋았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6개가 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토브를 찾아봤더니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예요. 토브가 2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개를 맞춰놓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걸 일부러 맞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식이라는 게, 규칙이라는 게 딱 정해서 하나님은 규칙이 있으신 분이에요. 공식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오셔서 만나신다. 그런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시니까 딱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엔 뭐가 이루어져요? 셋째 날은 물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물이 가득 찼다가 물이 한쪽으로 빠져요. 바다가 이루어지면서 땅이 나와요. 땅. 셋째 날엔 땅이 나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이 생기고 거기에 식물들이 나게 만들어요. 그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뭐 하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광명체인데 궁창을 채웁니다. 궁창이 이제 비어 있잖아.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거기를 해와 달과 별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물고기가 다섯째 날에 물고기가 막 생겨나죠. 바다에 물고기가. 그리고 공중에는 새가 날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드디어 안식하셨다. 다시 말하면 안식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도 일하다 보면 피곤한데 하나님도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쉬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다가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하셨다는 말이 아까 어떤 의미라고요? 안식했다는 말은 일곱이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채워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빈 공간 없이 다 채웠다. 이걸 안식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안식했다. 그러니까 에덴이 다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한 그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안식했다 그 말이니까 쉬었다는 말이고, 쉰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죽는다. 그런 이제 다 이루었다, 죽는다 이런 의미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죽는다 하면 이 땅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건축이 끝났다 이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이거를 창세기 1장.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사람 만들고, 그리고 2장에 사람 만들었더니 혼자 외로워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까지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3장에 가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그래서 아담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같이 먹었죠. 그래서 3장에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완성이 됐는데, 1장이 완성이 됐는데 그거를 2장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3장에서 타락을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경 창세기 4장부터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장자, 차자, 먼저 아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먼저 난 자, 나중에 난 자, 이렇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규칙을 알게 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쉽죠. 그렇게 읽어야지. 그렇게 안 되고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도통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가? 성경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쓴 거냐? 이게 도대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이게 두꺼워도 규칙만 알면은요, 공식만 알면 이게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축하고 만들어 가시는 창조, 나를 건축하고 만들어. 그래서 바라와 아샤라고 있었죠. 바라는 처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그리고 나머지는 아샤,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얘기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조하는 것은 나를 아샤해 나간다. 창세기 3장부터 4장부터 계속 마지막까지, 이 성경의 마지막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 아샤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3일길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3일길이라고 하는 게 애굽, 광야, 가나안, 요걸 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요 여정을 다 설명을 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요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의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몇 개로 이루어졌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7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대답은 일단 뭐로 하는 게 좋아요? 7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7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을 가만히 여러분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보면 6장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7개의 명령으로, 7개의 언약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가 왜 어떻게 7개냐 봤더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양식으로 기도하라 할 때 이런 양식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겠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라는 건 어떤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겠죠?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이렇게라는 말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라. 이런 양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런 양식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이에요? 뒤에 있는 말이에요? 네? 이런 방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뒤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얘기도 하는데 앞에 있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기도를 지금 기도를 어떻게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요. 5절부터 8절만 이렇게 봐도요. 5절부터 8절만 봐도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이라는 건 지성소죠. 그 하나님의 말씀, 법궤와 함께 너희가 숨어서, 다시 말하면 이게 숨겨진, 감추어진 말씀인데 이거를 놓고 이거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앞에 내용이 지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뭐 다른 사람처럼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조용하게 기도하라. 이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어디 지하의 창고에 들어가서나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막 이렇게 또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막 중언부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막 주문 외우는 겁니다. 주문 외우는 것처럼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많이 하죠 사람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 근데 그렇게 잘 하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몇 번 들으면 이상하게 없어진다 그래요. 자기 잘하던 것도 뭐 안 나온다 그래. 이상하게.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원래가 이게 중언부언.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주문 외듯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걸 오히려 하려면 여러분 기도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더 나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의 규칙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루시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오히려 더 기도란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 안 읽고 맨 자기가 막 그냥 뭐 어떤 사람 막 3시간 뭐 어떤 사람은 5시간 뭐 막 그 막 또 옆에서 부러워한다 또 막 부러워해. 어떻게 그렇게 막 해요? 그러면 또 우쭐한 거지 또 거의 또 뭐 우쭐한 거지 뭐.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하는 거지요. 뭐 또 이래 또.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주문 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주문 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본받지 말라잖아요. 여기에 본받지 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는데 아버지 같지 않으니까 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같지 않으니까 막 오랫동안 해야지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주문 외우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많이 하면 또 우쭐하고 막 대단. 딱 옆에 사람이 치워줘서 그래요. 옆에 사람이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진짜 대단한 줄 알고 이게 막 대가리 단단해져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막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대가리를 비우라고 그러지 왜 대가리 단단하게 만들어 자꾸. 뭐 대단해 그게 대단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빨리 알려고 자꾸 그거를 간구하려고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야죠. 그런 걸 기도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 안 하니까 막 무릎 꿇고 무조건 해야 돼. 어떤 게 더 쉽다고요? 성경 보는 게 쉽다고 기도하는 게 더 쉽다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쉽자고. 성경 보는 거는 뭐 어려워요. 한번 진짜 시간 딱 잡고서 자기가 딱 정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건 쉬워요. 아무 때서나 막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 보는 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쉬운 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마귀도 틈타고 그러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자기가 거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막 그게 하나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 권세를 가지면 됐지 뭐 엄청 무슨 힘센 사람, 힘센 거 천사 데리고 다니면 돼.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힘센 경호원 데리고 다니면 돼.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는 힘이 약해도 아버지의 아들이면 권세가 있잖아. 그러면 뭐 신하들 좀 데리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그럼 우리 신하가 뭐라 그래? 천사라고 그러면 천사 뭐 좀 데리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열심히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열심히 힘을 내고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은 그거는 종이죠. 그건 자기가 신하 되겠다는 얘기 아니야. 아들 되겠다는 얘기 아니라. 그죠? 그러면 안 좋지. 아들 돼야지 뭐하러 종 돼.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아들됨이 무엇인가?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면 돼요. 아들은 아버지 마음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는가? 왜 아버지 마음을 왜 원하는가를 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아들이 계속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형상도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아들 삼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늘나라 올라갔어. 우리가 예수님 나오세요 했어요. 하나님 나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손잡고 나오더라. 이름 이상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상한데 우리가 성경 배운 거하고 틀린데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예수님 하나님 나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탁탁 걸어 나오셔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딱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가 배운 거가 똑같네. 이렇게 돼야지. 아니 뭐 둘이 손잡고 그냥 나오고 그냥 성령님까지 3명이 손잡고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잖아. 진짜. 그 무슨 괴물 같잖아. 그런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셋이 이렇게 머리가 3개 있고 이런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나라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니까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돼서 그 나라에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이라니까? 천국이 하나님,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말씀을,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 너희가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기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너 감추어진 그 말씀을 너에게 알려달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거를 그 감추어진 것을 비밀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비밀,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이 좀 있나? 여러분한테 꼭 숨겨서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그냥 내가 너한테 알려주나 봐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니네 기도해봐, 계속 기도해봐, 안 알려준다 이렇게 해 하나님이? 그런 은밀한 거겠어요? 내가 너한테 알려주나 봐라, 내가 얘기해주나 봐라, 계속해 너 기도 계속해봐, 기도 한참 한 몇백 시간 몇천 시간 하면 내가 그때 가르쳐줄게 이러는 거냐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감추어졌다는 말은 성경을 여러분이 펴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감추어진 거야. 성경을 이게 펴서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감추어진 거야. 그러니까 감추어지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근데 안 답답한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답답해야 되는데 안 답답한 사람도 있어. 뭐가 답답한데? 이래 또 원래 워낙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답답한데? 답답한 게 뭔지 몰라. 근데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는데 막 성경을 사모해. 그리고 읽어, 또 들어. 막 이렇게 막 알고 싶은데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르는데 답답한 거는,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줘 자꾸. 그러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겠죠. 그럼 답답해. 왜 답답한 거야? 난 하나도 안 답답해, 난 하나도 안 답답해, 이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면 안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여러분, 그 남자 여자가 둘이 사귀면 핸드폰을 갖다 비밀번호를 딱 잠궈놨다, 그리고 혼자만 풀어서 혼자만 뒤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서 봐,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꺼. 그리고서 비밀번호가 딱 돼서 이게 딱 놨다, 이렇게. 이 앞에서 이 사람이 이게 뒤로 이렇게 돌아서 막 한단 말이에요. 통화도 막 이렇게 이렇게 통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둘이 이제 사귀는 사람이야, 둘이. 근데 둘이 사귀는 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데, 근데 자기는 혼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해봐, 시험적으로 해봐, 누가.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나 안 좋겠나 봐봐, 생각해봐요. 궁금하겠어, 안 궁금하겠어? 나 하나도 안 궁금해, 나 하나도 안 궁금해. 이러면 안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밖에 없어? 하나도 안 궁금해. 나 다른 사람도 또 있어, 사귀는 사람. 이러면 이제 하나도 안 궁금할 수 있죠. 그런데 사귀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는데, 그 사람만 사귀는데, 다른 사람, 다른 여자는 없고, 다른 남자는 없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눈짓하면서 자기 혼자 싹싹 통화하고, 비밀번호 잠궈놓고, 그리고, 문자도 막 싹싹 잠궈놓고, 보자 그러면, 안 돼. 왜 보려고 그래? 사람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지, 또 면서 그렇게, 이러면 있잖아요. 그럼 너 혼자 살아. 그럼 너 혼자 살아야지. 그거는 너 혼자 살아야지.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로 살아, 혼자. 어디서 그런 얘기는 들어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있어. 프라이팬으로 맞을라. 이게 혼자 막,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사귀니까. 사랑하니까 궁금한 거야. 야, 성경을 왜 우리가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왜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주님, 이 감추어진 것을 왜 우리가 자꾸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궁금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감춰놨어요. 너무 궁금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르쳐 주겠어, 안 가르쳐 주겠어?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한 거지. 사랑하니까. 이걸 계속 감춰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계속 감춰 어떡하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계속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그냥 지하에 창고에 들어가서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막 귀신 들어가 잘못하면
아니 지하에 내려가서 어떤 사람이 노래 만들 때 그렇게 들어간대야. 지하에 내려가서 막 캄캄한 데 들어가가지고 막 영감을 받는다고 귀신 들어가 잘못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 들어가서 사탄 노래 말도 막 이런 사람들 많어. 진짜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막 그러고요. 응? 뭐 절에 가서도 그러고요. 이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이러면서 막 나중에 막 머리가 슉 하고 나오고 막 이러면 이제 어떡하냐고. 그 자기가 귀신 돼서 나오는 거야.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우리는 밝은 데서, 이렇게 밝은 데서, 응? 밝은 데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 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을 이 집중해서 마음을 골방을 만들란 말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통함. 그래서 내게 감추어 놓고 뚜껑이 닫혀져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열어서 알려주는 그런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를 놓고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이라는 게 예수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완성하신 것이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을 기도하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기도하라. 그리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는 말이 하기야조라는 단어거든요. 거룩하다는 말이.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이 하기야조면 하기야조는 어떤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지세요 이 말이에요. 깨끗해지세요, 거룩하세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해지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7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다 그랬죠. 7개의 명령어. 그러니까 7개로 언약을 딱 해놓고 그 7개를 딱 맞춰서 주기도문을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요. 깨끗해져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요,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이 뭘까요? 임한다는 말이 뭐예요? 임한다는 말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온다. 엘코마이, 오세요 그 말이에요. 와라 그 말이거든요. 오십시오. 뭐가 오라고? 나라가 오라고 했잖아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십시오. 국어 하시죠, 여러분? 국어.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세요, 와라, 엘코마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하늘나라고,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누구?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거듭남, 이것이 그리스도,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씨가, 하나님의 천국은 마치 씨, 겨시, 누룩보와 금을 갖다 그러잖아요. 씨란 말이에요. 그 씨가 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올 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기도하라잖아. 이렇게 그 눈 뜨고 해도 돼. 이거 주기도문 꼭 눈 감고 안 해도 돼요. 아니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 나라요, 오세요. 뭐라고? 말씀이요, 오세요. 말씀 오세요, 내게 오세요, 말씀 오세요. 그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씨가 오세요 그래요. 와라,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와라. 이걸 기도하래.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 오라고 기도하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나라인데요. 이게 그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바실레이아가 왕국이란 말이고, 우라노스라는 게 하늘이란 말이거든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의 왕국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왕국, 나라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통치거든요.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오십시오. 왜냐하면 자, 내가 밭이 비어 있는데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주인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밭이 아직도 주인이면 그럼 씨가 안 심겨진 거예요. 씨를 밀어낸 거야. 그러니까 길가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인 거야. 그래서 씨가 못 자라나도록 밀어낸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아닌 거야. 씨가 주인이에요. 씨가 천국인데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여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여 오십시오. 천국 오십시오. 말씀 오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에 씨가 오십시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와야 되는데 그게 오면은 주인인데 주인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밭인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오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 오십시오라는 말이. 자, 그리고서 이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이제 뜻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져라 라는 말이 이루어져라는 말이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 만들어져라, 이루어져라, 완성되라 이런 말인데 기노마이, 만들어져라는 말인데 기노마이. 이루어져라, 그걸 취해라, 완성되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함. 내가 내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원함을 구해라. 하나님의 원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누가 한다면 그럼 그거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데요? 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원함대로 기도한다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누군가 물으신다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뭐다? 라고 그건 성경적으로 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물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다 원할 수 있죠. 그런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원하시기 때문에 다 안다고 그랬고, 하나님 성경에서의 원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겠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꼭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돼. 그거는 그거 안 알으면 안 돼요. 뭐 그냥 뭐 모르는 척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알으셔야 돼. 이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예?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아니 성경을 결론적으로 다 보세요. 교회가 신부 만들려고 성경을 만들었지. 성경에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만들려고 누가 왔어요?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교회를 사람들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안 오면 교회 안 세워지니까 여러분 성령이 올 수 없어서 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요.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뭐 성령 옷이 없어서 뭐 어떻게 와 너한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려고, 교회를 목적으로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야. 교회 때문에. 교회를 만들려고 성령이 오신 거고, 교회를 잘 충만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알구나 뭐 얘기라고, 알구나 뭐 성경 기도라고 그래야지 뭔 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네 거요? 이상하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네 아버지가 아니라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냐면 교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성경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함, 그 소원, 그 뜻을 알고 뭘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기도해 보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이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함대로 기도하게 되면 이루신다는 거지. 그 이루시는 거를 보라는 거야. 여러분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를 확인하라는 거야. 그게 되나 안 되나. 근데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 무슨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건 그건 죄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욕심대로 구하는 건 죄라 분명히 나오는데도,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은 죄라고 나오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거 안 이루어져야 축복이야. 그게 안 이루어져야. 자꾸 이루어지면 너 저주받은 거야. 자꾸 이루어지면 누가 틈탄 거야. 누가 온 거야 너한테 자꾸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상하게.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정욕적으로 자꾸 구하게 탐욕을 키워나가는 거지. 이렇게 욕심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 간단하게 딱 얘기해서 뭐라고요? 교회.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교회에서 누가 왔다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뭐 교회, 하나님의 뜻 뭐 성령, 이러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다 정답이에요. 아유, 내가 꼭 뭐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게 정답이야. 어떻게 해? 그게 정답인데 어떡하냐고. 근데 이건 정답이야. 뭐 다른 건 뭐니, 하여튼 이건 정답이야. 어쨌든 하나님의 뜻, 그건 교회. 하나님의 뜻, 이건 성령. 이렇게 딱 맞으면 그건 딱 정답이에요. 그건 어떻게 성경이라든 규칙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 공식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루어져라. 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져라.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어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고. 이게 주기도문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7개의 맹세로 되어 있고 7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 된다. 이게 성경을 7개로 요약해서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7개로 네가 말해라. 그거를 이 기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탁탁탁 7개로 명령해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놓고, 그러니까 땅의 뜻이 하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죠. 이게 성령이죠.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11절이 가운데 돼 있어요. 앞에 3개, 뒤에 3개, 중간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서, 먹는 게. 먹고 하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먹고 하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야, 먹고 하자. 먹는 걸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꾸 먹자는데, 하나님이 자꾸 먹자는데 자꾸 굶자 그러고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맨 밤새도록 절야하자, 막 금식하자, 밥 먹지 말자,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 자꾸 먹자는데 매일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밥 먹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밥 먹으란 얘기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럼 그 양식이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매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너도 양식을 매일 먹어야지. 그러니까 너가 매일 양식을 먹는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매일의 양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겨주십시오. 디도미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디도미 해라. 넘겨줘라. 뭐를? 말씀을. 자, 양식을, 내일의 양식, 매일의 양식이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내일의 양식인데요. 이 내일의 양식을 내게 넘겨줘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뭐를 기도하라는 거니까? 오늘 빵 달라고 하는 얘기야, 이게 그런 얘기겠어? 하나님이 막 영적인 얘기로 막 기도해라, 이런 방법으로 골방에 들어가 막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는 막 기도를 해라, 깨끗해져라 하나님의 이름이요,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요, 막 멋있게 했다는 거예요. 오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오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또 이루어져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밥 주세요, 매일마다 빵을 주세요, 내게 빵을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앞에서 너무 거룩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중간에도 거룩하게 나가야지. 이게 앞에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앞에는 영적인 얘기해놓고 갑자기 밥 주세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 반찬도 좀 주세요. 국도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수준이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용할 양식을, 어떤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디도미 해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일의 양식이 누구 거야?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 거예요. 내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일의 생명을 내일의 생명을, 당신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수준이 말이에요. 수준이 어마어마한 걸 막 구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걸. 그래서 나에게 넘겨주세요. 뭘 넘겨줘? 당신의 생명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왜? 오늘은 나한테 줬잖아, 이제. 오늘 사는 건 나한테 줬으니까, 내일은 당신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거 나한테 넘겨달라는 거야, 그 생명을. 그 양식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당신이라는 하나님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오늘. 그러니까 내일 거를 오늘 지금 내게 넘겨달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라고 하는 건지, 이게 뭐 밥 주세요, 빵 주세요, 뭐 반찬도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잘 먹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했겠냐고. 실제로 그렇게 구하는 사람 많아요. 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뭣도 모르고 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딱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요 앞에 있는 하나님을 넘겨달라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이게 일용할 양식이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 기도가.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또 기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요 앞에 있는 기도를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게 넘겨달라고. 그게 양식이라는 거죠. 내게 매일의 양식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넘겨줘야지만이 주는 그 양식, 그거를 내게 넘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양식 넘겨달라고 바로 밑에 그 다음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줘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라, 아피에미라는 말이거든요. 빚진 죄를, 나에게 빚진 죄를 용서해라, 치워줘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용서해줘라, 아피에미, 치워줘라. 내게 빚진 죄를 다 치워줘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돼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이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 역경,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고,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게 안으로. 시험이라는 페이라스모스가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메 에이스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빚진 죄와 페이라스모스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 안으로, 그 시험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달라, 그런 얘기죠. 하나는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는 그 시험에 대한 것에서 보호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악에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구해줘라 라는 말이에요. 구해줘라, 구원하라. 후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끌어내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해줘라, 끌어내라. 뭐에서? 포네로스에서, 죄악에서 나를 끌어내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개와 뒤에 세 개를 중간에서 내일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고, 앞에 것을 넘겨달라고 해야 뒤에 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앞에 거와 뒤에 것을 중간에서 이것을 딱 7개로 맞춰놓는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주문처럼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7이라는 숫자가 참 희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7번 말씀하셨다는 거 아시죠?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십니다.
희한하죠, 그것도.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한 얘기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7개의 말을 십자가에서 마태, 또 누가, 요한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보면 같이 7개를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고, 제자한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했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7번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신포도주를 먹고 받으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신포도주를 마시고 신포도주를 왜 이게 딱 받으시고 왜 돌아가셨을까? 안 받고 돌아가시면 안 되나요? 쓴물입니다. 쓴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나무에 달려 있잖아요. 쓴물이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러면 쓴물, 마라의 쓴물 있죠. 마라의 쓴물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그 쓴 물을 쓴 것만 없어지면 그 물은 달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쓴 물이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포도주를 그 쓴물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가가지고. 그래서 쓴 물에 나무가 던져져서 그 쓴 독을 빨아들이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 단물이 되는 거죠. 나무의 그 쓴 독을 빨아들였으니까 우물은 단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쓴 독을 빨아들이면 우물이 단물이 된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시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단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하늘에서 마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 이 땅에 쓴 물을 다 예수님이 나무에다가 자기가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 신걸 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러면 영원히 신포도주는 없어지고 우리에겐 새 포도주만 남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시는 거죠.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거. 쓴 물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가 받으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단물이 되시고 신약을 완성하시고 성경을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끝내는 거죠. 이게 7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7개라고 하는 왜 7을 갖다가 그렇게 굳이 이렇게 사용을 자꾸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7개를 갖다가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26절, 36절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6절 그거를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누가복음 1장 26절, 36절에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섯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 자, 여섯째 달에 침례 요한이 잉태가 된 걸 알게 되구나, 마리아가. 그리고 이 마리아도 거기에 그때 소식을 듣고 7째 달에 이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성경은 어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런 설명을 했다고요? 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성경이 쓰였다는 걸 얘기한다고? 성경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성경이 정확하다고, 하나님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정확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걸 빗나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루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을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창세기 얘기를 했죠. 창세기 1장을 얘기했어요. 창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조가 첫째 날 뭘로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뭘로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둘째 날은 뭐가 되어 있나요? 궁창인데 물과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이를 궁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창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언제? 노아 홍수 때 없어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뭐를 만들어요? 땅이죠. 땅. 바다가 한쪽으로 모이니까 땅이 드러났다 그랬죠. 땅이. 그래서 식물을 여기다가 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을 보면 뭐가 돼 있나요? 광명체죠. 광명체가 해, 달, 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은 뭐가 돼 있죠? 물고기하고 새가 나옵니다. 물고기하고 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하고 틀려요. 이건 물고기는 물에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설마 땅 흙에서 막 물고기 만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다에 던져놓고 이렇게 했을 리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 안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새도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물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아랫물에서는 물고기가, 윗물에서는 새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물에서 같이 나오는 거죠. 위에서 새가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서 물고기가 올라오고요. 그래서 물고기하고 새가 다섯째 날 이렇게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가 창조되죠? 예, 짐승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듭니다. 예. 이게 이제 여섯째 날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한번 쳐다봐봐요. 일곱째 날은 뭐 하셨죠? 일곱째 날? 아니, 안식했죠. 안식하셨다. 지금 그러면 여덟째 날은요?
여덟째 날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이고, 이게 잘 생각해봐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누가 주인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라 그럽니다. 메시아. 이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주인이 이건데, 그러면 8일째 부활하는 날, 뭐가 이제 부활하고 나면, 예수님 부활하고 나면 이제 누가 오시고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요, 여기에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 누가 세워요? 예, 성령님이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은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썼을까? 그냥 쓴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7개를 우리가 보면, 7개라고 보면요, 여기를 이제 7개라고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7으로 제가 성경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예수,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는 누가 있었어요? 이삭, 야곱이 같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노아 때는 셈, 함, 야벳이 같이 있었고요. 아담 때는 하와가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 때는 누가 같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는 누가 같이 있어요? 솔로몬이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없으면 다윗의 성전은 완성되지 않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다 이게 돼 있냐면요. 자, 보세요. 노아가 그냥 노아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셈이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언제 완성되면 야곱 때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 때 완성되고요. 이게 모세가 혼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에 죽는 거고요.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들어감으로써 모세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 때 완성되면서 다윗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누가 같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같이 있으면서 이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 시대에 침례 요한의 일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일을 그대로 6개월의 일을 갖다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6개월을, 침례 요한이 6개월을 다 하고 있는데 7개월째 이제 예수님이 일을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 맞죠. 이게. 그러니까 6위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를 들어 천국, 지옥 하면 이상하지만 침례 요한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말하기 좀 그렇죠. 거시기 하죠. 말하기가.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서 그런 거예요. 6. 그러니까 요 6에 같이 있으면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 몇 개라고? 6개.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몇 명? 6명. 7번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식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그 성막을 아시죠? 성막을 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죠? 성막을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막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떡상이 있죠.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잘 봐요. 이게 어떻게 돼 있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돼 있어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 여섯 번째는 뭐죠? 휘장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가 있나요? 법궤가 있죠. 뭔가 여러분 이게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교되는 것을? 뭔가 이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비교가 되는 건데 여기에요. 비교가 좀 돼요? 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창조하고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네 번째 창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창조,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제가 일부러 썼어요. 이렇게 안식구 첫날 부활이라고 일부러 일곱 번째를. 그러니까 요거를 절기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절기로 보면 6월절, 그다음에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 다음에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 그 다음 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 절기는요? 속죄절. 그 다음 절기는 장막절이죠. 자, 잘 봐요. 이게 지금 하나씩 우리 가만히 이렇게 봐봐요. 우연히 그냥 썼을까? 성경이 우연히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썼을까? 이렇게?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이게 정해진 어떤 규칙이 있다고요. 정해진 규칙. 그러면 또 더 한번 규칙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6월절하고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 하자마자 바로 뭘 건너죠? 홍해바다 건넙니다. 홍해바다 건너요. 물이네. 물.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뭐를 내려줘요? 만나, 광야에 만나죠. 광야 만나를 내려줍니다. 광야 만나를 내려주면서 뭘로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인도하죠? 무슨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죠. 그죠? 그리고 나오다가 전쟁 한번 하는데 어떤 전쟁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 전투가 나오죠.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 전투 다 끝나고 이제 광야에서 다 이제 멸망할 사람 멸망하고 이제 어디로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여리고가 나와요. 여리고가 무너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겠냐고. 잘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요. 그죠? 땅을 약속해요. 그래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메기세덱한테 떡과 포도주를 이제 주의 만찬이죠. 그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 또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또 아이를 약속받고, 그런 노아 같은 경우는 물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죠. 근데 물두멍, 두 번째가 성막의 두 번째가 물두멍, 그리고 홍해바다를 또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죠. 출애굽은 시작을 말한다면 6월절도 시작을 말하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시작이 아담이 첫 번째 시작인데, 첫 번째 날 뭐가 창조되면 빛이 창조돼요. 근데 이날 첫 번째 성막에서는 번제단, 불을 피워야 되네요.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이 없으면 성막에 들어가는 건 무의미한 거죠. 성막 자체가.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게 하필이면 오순절 날에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시는 그런 것을 그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게 마치 광야에 어둠 가운데 등잔대와 같은,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게 광명체가 있는 거죠. 다섯째 날 창조된 게 물고기하고 새인데,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 그 궁창에다 채워넣는 새가 있죠. 그리고 물고기가 이제 바다에서, 이 바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물고기는 참 희한합니다. 물고기를 건진다는 게, 물고기가 참 희한해요. 물고기 여러분 잡아보면 알지만 물고기가 바다에서 잡잖아요. 이 성경적으로 바다에 잡아요. 근데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으면 물고기가 짤까요? 싱거울까요? 회 안 쳐먹어보셨죠? 회 쳐먹은다 그러죠? 회 쳐먹는데, 회 안 쳐먹어보면 뭐 잘 모르죠? 회 쳐먹어보면 어때요? 물고기가 짜요? 싱거워요? 왜 싱거울까요? 이상하게 바닷물에 있었는데? 이상하죠? 바닷물이라는 게, 바다가 세상이고 물이 지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이 물고기 속에 못 들어온 거예요. 물고기는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바다에 있는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물고기라는 그리스도인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물고기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노아 홍수 때 다른 건 다 멸망하고 물고기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멸망하는 그 가운데 물고기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해도 이게 여기에 이제 접촉된 세상과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 그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물고기라고요. 물고기는 바다의 짠 기운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갖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물고기를 잡으면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물고기를 표현하는 게요. 노아 홍수 때 물고기만 살아남은 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물고기하고 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요.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분향단이 뭐 하는 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연기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이 역할인데요. 다윗이 늘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도 그러고 기도하죠. 솔로몬도 왕이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이게 분향단인데요. 아말렉 전투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 전투를 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도와서 내가 승리해 주겠다 해서 여호와 니시의 약속을 합니다.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인데 하나님의 그 전쟁들이 여호수아 때도 있었고 미디안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전투 때도 있었고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 때도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미디안 전투에 이제 기드온이 전투할 때도 있었고요. 이런 전투 때마다 뭐가 등장해요?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뭐가 와야지 전쟁인가? 여러분에게 전쟁은 뭐가 와야 전쟁이에요? 말씀이 선포돼야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고기하고 새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짐승과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휘장이죠. 휘장은 찢어져야 되잖아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목 잘라서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죠? 이게 짐승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속죄절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게 속죄절이에요. 죄가 용서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쫙 찢어지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속죄절입니다. 속죄하는 거죠.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옛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해가 되겠죠?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육. 무너져야 할, 죽어야 할 나란 말이죠.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666인 거고, 7로 사는 사람은 777인 거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식이야. 그래서 7이야, 7. 예수님이 자기를 끊임없이 일곱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를 일곱이라고. 창세기 1장 끝나고 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이 안식, 일곱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일곱이라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버린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 여기서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예배를 네가 드릴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법궤가 네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게 장막절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돼 있나요? 봐요. 빛이라고 하는 게 원래 원본적인 빛이죠. 처음 시작, 근본, 시작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의 빛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해, 달, 별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빛, 원본적인 빛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빛인데, 그 빛이 우리에게 태양의 빛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 달, 별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물과 물, 궁창이라고 하는 것에 그 궁창의 물두멍,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물고기를 채우고 새로 채워지면서 이게 물과 물, 위의 물과 아랫물에 새와 물고기가 채워져요. 물고기가 새와요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빛을 이 광명체가 증명하고, 여기 물을 여기 물고기와 새가 증명하죠. 이쪽이 채워지죠. 여기 땅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땅에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짐승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땅에다가는 짐승하고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여기 안식, 법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완성돼야 돼? 예, 부활이라고 하는 교회, 성령에 의하여 완성이 되는 거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이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먼저 창조하고 이쪽을 갖다가 채운 거죠. 여기를 먼저 창조하고 여기를 갖다 채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의 일이라고 그러고, 이걸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땅이 여기에 채워지는 게 땅이 하늘이 되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 땅이 하늘에 완성되면 모든 게 완성된다. 그래서 이걸 땅이 하늘에 다 채워져 6이 끝나면 7이 되는 거예요. 7이 끝나면 이것을 7이라는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다. 안식, 다 이루었다.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 완성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이 다 완성돼서 끝났다. 그러면 여기 부활의 완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이런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섯째 달 침례 요한이 여섯째 달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섯째 달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일곱째 달로 예수님이 오셔야 잉태가 돼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장 26절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7이라는 숫자로 다 설명해 놓을까요? 성경이 이만큼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정확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은밀한 것에서 네가 감추어진 이 비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감추지 마시고 내게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 뜻이 이 땅이 하늘이 되는 이 완성된 것이니까. 그러면 다 완성, 창조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가 돼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이루심, 여러분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채워,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게 만드는, 그게 하늘이 땅이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채워져야 되는, 이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운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셔서 그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감추었던 보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늘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이 하늘로 완성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